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양도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창밖의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밖의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창틀에 낀 여자라고 합니다. 예, 아마도 아름다운 기억을 남지 못하면 안타까움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의 삶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기억들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또 많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서 두 번의 꿈 이야기 했다가 형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도망쳤건만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죄수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옥에 마침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인의 몸으로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될 때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두 관원장이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지요. 그리고 그들은 근심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살아나면 바로 왕한테 내가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여기 감옥에 있으니 나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뒤에 40장 23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을 만 2년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되지 못한 그 시간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는 거지만 한 줄 차이로 만 2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만 2년. 이 만 2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무지 긴 시간이죠. 지금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까 거의 군복무 기간만큼은 안 되지만 만 2년은 군복무가 넘는 거죠. 만 2년이니까. 그래서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만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의 존재감이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굳이 기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지금 나아졌으니 감옥의 죄수를 변론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말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득이 될 때는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던 반면에 요셉은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소식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만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부탁은 그에게 기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기쁜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여 기다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야속했을 것이고 지금의 환경에 더 많은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은 고구마 줄기처럼 아니면 감자 줄기처럼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요셉의 삶은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막막합니다. 하나님은 왜 술 맡은 관원장을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을 기다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계속해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이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 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멈춘 것 같은 시간을 길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만 2년이란 시간을 왜 할애하신 걸까요? 이것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며 이것을 성과와 비교하게 됩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생활과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상대적인 비교에서 현상을 원망하고 조급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내 또래는, 그리고 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과 또 조급함 속에 평안함을 잇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견딘 시간과 또래와 비교해 보며 성과를 세어봅니다. 정체된 느낌이 들면 조급해하며 지금의 상태를 불평하게 됩니다. 조급해진 상태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더 경직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 이후 요셉은 만 2년이 지날 쯤에 바로 왕이 2번이나 비슷한 맥락의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오더니 함께 있는가 싶더니 흉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또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또 한 줄기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이삭이 나옵니다. 가는 이삭 7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꿈풀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네 삶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잘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을 텐데 바로의 꾼 꿈은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처럼 처음에는 왕을 가까이 모시며 좋았으나 나중에는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듯이 꿈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왕은 번민하며 애굽의 점술인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와서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잘못 꿈을 해석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귀신도 맞춥니다. 해서 미래도 기대하게 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신문이든 그 어떤 점괘를 보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 아닌 자연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점과 귀신이 붙들어 놓는 그 인생의 자신의 몸을 붙들어 매는 행위는 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여라도 스마트폰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 나오고 있는 점괘와 또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이 아닌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병균과 또 사람의 생존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과학적, 의학적 해석에 그럴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많은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아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아니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과학적 지식과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철떡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갸우뚱하기도 하고 또 편식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한계 앞에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을 초월한 힘을 찾게 됩니다. 애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잊혀진 히브리 청년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때가 되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세상의 소망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며 2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나무에 달려 죽은 떡 굽는 관원장이 저희들에게 노아시어 신위대장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날 뜻이 다른 꿈을 꾸고 고민하던 중 그 중에 종된 히브리 청년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저는 다시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며 그 청년이 꿈풀이를 잘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시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잊혀졌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만 2년 만에 그 청년을 기억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바로 왕에 대한 자신의 옛 모습을 겸손히 표현하며 또 하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만 2년이 지난 지금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 잊혀졌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요셉에게는 만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것이 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한 문맥으로 만 2년이 후딱 지나가고 때로는 1000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문맥 좌우를 살피면서 그 속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얼마간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늦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억되지 못한 요셉은 고독 속에서 자신이 기다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의 갖고 있는 권력과 그의 능력과 그를 통해서 지금 이 감옥에서 나오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만 2년이 자신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바로 살아간 것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회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 술 맡은 관원장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왕으로 감옥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수염을 깎고 죄수복 대신 의복을 단장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꿈쟁이 요셉, 형들에게 두 번의 꿈 이야기 했다가 더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집에서 2명의 꿈풀이로 만 2년의 감옥 생활 후 출소 후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면서 만 2년 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석해주고 그는 지난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던 이 요셉은 뭐라 바뀌었냐면 나를 생각하고 오늘 그는 그 상황 속에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빨리 이곳에서 건져내시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빨리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갔으면 이 문제가 빨리 풀렸으면 이것은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빨리 풀어졌으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도 만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 2년 후 요셉은 16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읽었지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이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99%, 내 노력이 1%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임을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편안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충분한 응답을 해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바로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해주었던 꿈 이야기에 더 보태어진 것을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흉한 암소의 모습이 애굽에서 땅에서 보지 못했다는 내용과 또한 흉한 7 암소가 살찐 암소 이걸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흉한 암소에 대한 바로 왕은 불길한 예측과 살찐 암소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흉한 모습에 더욱 불길했던 바로에게 요셉을 통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는 말은 바로의 마음을 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저도 어릴 적에 한번 꿈을 꾸었는데 시골 뒷집으로 얼렁 갔는데 어머니가 불러서 가는데 어머니가 벌겨벗은 채로 그냥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릴 적 그 꿈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무서웠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나 무서운 꿈 꿨어요 라고 말했지 어머니가 벌거벗긴 채 그냥 나무에 매달려 죽은 꿈을 꾸었어.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저 어릴 적인 그 꿈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삶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가리고 남들한테 표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지만 이 바로 왕이 오늘 요셉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왕을 위로할 수 있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자신의 시야와 형편에 맞는 계산 방법 이것을 어긋나게 되면은 혼돈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해서 화해가 되겠지? 라고 말했는데 웬걸 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때 그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른 방향으로 말했을 때 더 화가 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영리 소책자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영리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에 근거해야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양적 사고에서는 감정이 뒤틀리면 옳고 그름에 따지지 않고 그걸 듣지 않습니다. 오늘 동양에서 종교가 많이 나왔듯이 동양에 있는 저희들은 무지 감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아 그러해서 마음을 다쳐버리면 이게 옳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여서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웃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가 무엇에 약하고 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속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그를 판단하고 섣불리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흉한 일곱 마리의 암소처럼 일곱 암소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흉측한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세상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미움과 시기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들의 행복한 것이 그 인생의 마감 때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엉터리인데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갑부가 되었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또 미래 이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하기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른 의도로 되돌아본 요셉에게 바로 왕은 부연 설명을 하며 신뢰를 보입니다. 세상에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온 애굽의 7회 큰 풍년과 후에 7회 흉년이 전에 7회 풍년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기근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바로의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7년의 큰 풍년 그리고 7년의 큰 흉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7년이 지내다가 기근이 아니라 애굽이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왕은 숨을 죽이고 히브리 노예 청년의 말을 귀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을 통한 제 삶은 어떤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저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인가? 뭔가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 기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은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바른 의도로 그가 돌아갔을 때 감옥에서 건져내어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고 그 죄인인 히브리 청년에게 오늘 왕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생사를. 그런 위치까지 만 2년의 기간 동안 그는 감옥에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지만 애굽을 살리고 또 왜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 준비를 그 속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허송세월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은 이제 바로왕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야곱 그 땅에 5분의 1을 거둬서 바로의 손에 돌리고 저장하고 애굽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췄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 그는 개미집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옥중에 만 2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2년에 한정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만 2년이었지만 우리는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쯤 와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해 가야 합니다. 견디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현재를 성실히 살며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잘못된 언행이었다면 회개하고 바른 의도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만 2년은 만 2년이 될 수도 있고 만 한 달이 될 수 있고 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즉시라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만 2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흉년의 때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아들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지금은 건강과 또 자신이 노력하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에도 심판의 때,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쇠약해지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애써 부인하려 해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할렐루야 두 팔을 벌려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지 아니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또 이 다급함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친한 사람부터 전해야 합니다. 오늘 그때를 준비함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임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해보라고 예배 드릴 때 아빠처럼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또 학생들에게 목사님처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지 않기 때문에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저는 졸지는 않습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하는 것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힘있는 간증이 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처럼. 영웅이었죠. 우상이란 말은 좀 이상하네. 영웅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빠는, 엄마는 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들고 그들이 자라서는 그 영웅이란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은 부끄러워할 그런 때도 겪게 되지만 결국 세상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또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답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의도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